안녕하세요. 엄마 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요즘에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묵상에서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혹은 예수님과 관련이 된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로 묵상을 해보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는 그런 스케줄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유대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지나갈 일이 생겼는데,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우회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부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도 돌아가고 하면서 멀리 했던 그 이유를 알려면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역사가 흘러오다가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비극이 시작이 되죠. 사르곤 2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에 당시 자신의 정복 지역이었던 바벨론을 비롯한 많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땅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자, 성경에서 이방인 하면은 자주 우상 숭배와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면서요, 자신들의 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게 되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죠. 또한 소위 국제 결혼을 하면서 혈통적인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인들은요, 순수한 히브리 전통에서 제외가 되고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BC 586년에 남왕국도 결국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BC 539년에 포로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완전히 이방화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상종을 금하고 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게 됐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다라는 깨달음 때문에 특히 레위기의 정결법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요, 유대인들은 특히 여성의 생리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자 아기는 아기 때부터 생리를 한다면서 더욱더 사마리아인들을 불가촉 천민처럼 대했습니다. 자, 불가촉 천민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요,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죠. 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불가촉 천민뿐 아니라 아무리 여인이 브라만 계급의 고위 계급이어도요, 만약에 생리기간이 되면 집안을 오염시킨다고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 요리나 주방일을 하고요, 엄마나 딸은 기간 동안에 방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네팔에 있는 신학교에 레이기의 정결과 거룩에 대한 그 강의의 기회가 있어서 네팔에 갔다가 오늘날도 네팔 사회에 얼마나 부정의 개념이 철저하게 스며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네팔의 시골 지역에서는요, 마을 외곽에 생리하우스라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딸들이 생리 기간이 되면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마을 외곽에 있고 또 산악 지역은 또 꽤 춥기 때문에 추위나 성폭행이나 또는 야생동물, 독충 등의 공격으로 여인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아이들 둘하고 그 생리하우스에 머물고 있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추우니까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요, 인도나 네팔 같은 이러한 힌두권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한 뒤에도 본인이 브라만의 고위 계급이라는 것을 은근히 또는 드러내놓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외국인 지체들로부터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 상놈 제도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어떤 수상이 정말 이 한국의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타파될 수 있었냐면서 굉장한 인상을 받았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들은요, 그 원인이 바로 복음에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차별이 심한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러한 아주 강한 문화적인 장벽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규정이나 문화나 상관이 없이 이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해 가신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한 적도 없는데 5 남자하고 동거를 했고 현재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개 오전에 일을 하고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서늘해지는 저녁이면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거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가 또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시에는 길에서 유대인 남자가 여자들, 특히 이방인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물가에 온 여인의 머리에서는 온통 물에 대한 관심사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관심사인 물로 대화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물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점점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사실 여인은 너무나도 외로웠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의 품을 전전했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오병이어 시리즈를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빵이나 광야에 만나는 인간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나타난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만 인간은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신창이가 된 채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왔던 이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들을 다 이해하시고 또 자신이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 여인의 영혼에 빛이 비추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된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왜 우물가에 왔는지도 까먹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나에게 말했던 그 분을 만나보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이 있대?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로 모셔서 이틀 동안 소위 부흥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수가성에는 부흥이 찾아옵니다. 여인은 죽음과 같은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은 자신을 찾아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잃어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